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36편 1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주를 아는 자에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인자를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자, 즉 알다, 이해하다. 오늘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갔는가를 함께 살피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모든 비밀을 다 알아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비밀은 부분적으로만 알도록 그 사람에게 말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그때 그 시간에 그 비밀을 알게 주어서 일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위계 질서가 있어서 성경에 보면 천부장이 있고 백부장이 있고 십부장이 있는 것처럼 각 자기의 직책 따라서 아는 인포메이션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아시는 것과 예수님이 알아야 하실 것과 성령님이 아시는 것, 천사장들이 아는 것과 천사를 지휘하는 지휘관이 아는 것과 일반 천사가 아는 그 부분들은 각각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아시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창세기 2장으로 가볼까요?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은 9절까지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다움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알고 있어야 될 것을 그 결말을 말씀해 주셨죠. 자, 창세기 2장 15절, 16절, 17절까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아담이 하나님의 비밀을 받았습니다. 먹으면 죽는다. 그러나 어느 천사장이 반역을 꾸미면서 하와에게 접근하죠. 자, 3장 5절에 넘어가서 반역을 일삼기 위해서 이제 구테타를 일으키는 천사장이 하와에게 와서 접근합니다.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천사장은 자기의 직책만큼 아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에게 미혹해서 자기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반역을 이 천사장이 시작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꼭
알아야 할 결말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너희가 그것을 따 먹으면 죽는다. 자, 창세기 3장 22절에 꼭 알아야 할 것. 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아담이 눈이 밝아지는 것을 우려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아담에게 무엇을 말했어요? 그것은 아담이 선악을 먹는 그 순간에 너는 죽는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사탄은 죽는 것은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 하려 한 것만 말하면서 미혹을 하면서 들어왔던 겁니다.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현실에 그냥 화려하게 사는 것만 얘기하는 거야. 결말에 가서는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은 얘기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이지. 여러분이 괜찮은 말 듣고 산다면 여러분이 사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했습니다.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사탄은 와서 하는 말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여러분은 어느 것을 쫓아갈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탄의 마음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말하는 것과 저 옆집의 부모들이 말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내 자식을 해초리로 때릴 수 있지만 옆집에 있는 부모들은 하는 말이 아이고 얘들한테 너무 그러지 마세요. 다릅니다. 내 새끼가 이대로 가다는 죽어 타락해. 그런데 옆집 사람들은 내 자식이 타락해서 죽는 것에 관심이 없는 거야. 그저 잘 보이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지는 것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말씀하신 거고 사탄은 우리를 죽이려고 임시적인 것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것으로 멸망시켜 갔다 이 말이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가고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선악의 열매를 먹고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말씀에 순종해서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알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고 꼭 지켜야 할 아담의 유익에 대해서 일해 오셨던 것입니다. 주를 아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했을까? 창세기 한번 4장에 넘어가 볼까요? 창세기 4장 1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다, 동침하다라는 뜻이 안다라는 뜻입니다. 4장 25절에도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성도가 하나님을 알 때 그 마음에 무언가가 잉태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한 번 알 때 하나가 잉태되는 거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갈 때에 엄청난 것이 내 안에 잉태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 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알 때 그 마음에 무언가가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라갈 수 있는 것들이 누적되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신앙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내 위에 지속적으로 내 안에 성전에 운행하기를 원한다면은 성령이 내게 머무는 비결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한번 창세기 8장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창세기 8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지속적으로 머무를 수 있을까? 자, 창세기 8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귀에서 내어 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난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 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야, 내가 성령님하고 계속 머무를 수 있는 비결을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죠. 성령님이 물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라고 노아에게 경고해 주고 있거든요. 각양 방법으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동행하시면서 사인을 줘요. 그리고 물이 없어지면 성령님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수의 강이 저와 여러분의 배에서 넘치고 있느냐 이 말이야. 성령님과 우리는 물된 동상처럼 늘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말씀이 물입니다. 이것이 채워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노아는 구장에 가서 포도나무를 재배하고 포도주를 마시게 돼버립니다. 성령은 노아의 홍수 이래로 계속해서 이 땅에 거하신다라고 천국에 간 목사님에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언제나 비전을 주십니다. 꿈을 주셔요. 창세기 18장 19절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릅니다. 내가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부르시고 가장 아름다운 꿈과 비전과 그분의 계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가서 그의 세월이 흘러간 뒤에 사자가 가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것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100년 만에 얻은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일을 다 이루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 어떤 일을 부여받았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택한 백성하고 세상 사람하고의 분리해서 분명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끌어 오시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매일 생활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나의 삶에서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나의 매일 삶 속에 그분이 함께하고 나를 어떻게 구별되게 인도하시는가를 아는 것이 귀중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사인이네. 출애굽기 8장 22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알리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서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건 바로에게 또 애굽의 고관들에게 경고한 것이죠. 너희가 내 백성 보내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 부리면은 반드시 나는 구별하는 내 백성과 너희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너희들이 알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9장 4절에도 출애굽기에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애굽은 계속 죽어갑니다. 짐승도 죽어갑니다. 사람도 병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어둡고 캄캄한 애굽의 흑암이 임했을 때에도 그들에게는 밝은 빛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7절에도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의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별하시는 것을 알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신다라는 것. 목숨 내놓고 그들은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지만은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 왜 많이 교회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 출애굽기 5장 2절에요. 바로의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아니하나. 자, 출애굽기 5장 2절에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에게 고관들에게 얘기했는데 바로는 당당하게 얘기 안 합니다. 뭐 하나님이 누군데?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출애굽기 7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광야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온 세상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지금도 이끌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온 세상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조그만 나라를 이끌고 있는데 그 나라를 없애보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을 없애보려고 한단 말이야. 지금도 교회 안에서는 이스라엘 속에 역사한 하나님을 교회에서도 없애보려고 그래. 이스라엘의 역사한 하나님을 은근히 빼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게 엄청난 타락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미혹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고백에 이제 하나님은 그에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반드시 이끌고 나가야 바로와 애굽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기는 손 안 내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3.5 밀리언을 안 내주려고 난리지만 하나님은 끌고 나가야 누가 하나님인지 네가 알 것이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을 아나요?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니까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반드시 너희를 이끌고 여기서 나갈 텐데 그때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이 아니었는데 종이 되어버린 거죠. 거기서 노역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들은 나가리라고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야곱과 요셉은 너희들이 여기서 나가게 된다라고 수없이 외쳤어요. 그런데 그들이 노역이 심해질수록 못 나가려는 마음이 조금도 없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힘들고 찌들리고 눌리고 고통당하는데도 세상에서 나올 생각 안 해요. 교회 와가지고 신앙은 그냥 주일날 한 번이야. 그것도 1시간. 그리고 나가서는 그 고통 받으면서도 안 잊어먹어, 세상 걸. 성경은 다 잊어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제 나를 알 것이다. 계속해서 바로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지만은 잘 안 듣습니다. 출애굽기 9장 14절에 바로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네 마음과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자, 계속해서 재앙이 이제 깊어지죠. 겉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기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마음을 치기 시작합니다. 마음까지 주님이 역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9장 29절에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으로 나가자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뇌성이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니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가 교회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해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인지를 우리는 애굽 왕과 백성들을 통해서 배우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던 백성을 통해서 또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 그림자를 통해서 실제 나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는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현대 우리 교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걷는 그 길을 걸으면 안 되는데 똑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안고한 것이 어디까지 갈까요? 애굽의 왕과 백성들 끝까지 죽음까지 갑니다. 죽음까지 가야 손들어. 그러니까요, 아무리 전도해도 예수 안 믿다가 죽을 때쯤 운명돼서 예수를 영접하더라고요. 이게 인간의 아주 악독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예수 잘 믿기 시작하면 얼마나 좋아요. 왜 아멘 안 해요? 자기 실력만 조금 교회 안에서 조금 나타나기 시작하면 세상 가서 써먹으려고 그래. 찬양하라고 그랬더니 가수대로 나가는 거예요. 찬양 연습에서 목이 틀렸거든, 딱 트였거든. 여러분, 뭔가 우리요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는 걸 통해서 하나님 섬기려고 그래야 되는데 세상에 가서 사람 섬겨.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의 사건들이 또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출애굽기 10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너로 내가 애굽에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역사가 아니고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10번째 재앙을 당하고도 정신 차리지 못해서 애굽의 바로와 백성들과 고관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마지막 준 기회 죽음까지도 이들이 결국은 바쳐버리죠. 출애굽기 14장 4절에 10가지 재앙을 다 체험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라고 허락한 겁니다. 장자 죽은 다음에. 출애굽기 14장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로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지금 광야로 이제 나오기 위해서 출발했는데 애굽의 바로하고 그 군대들이 다시 나올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근데 누구는 몰라? 백성한테는 말 못하지. 내가 앞으로 1년 동안 신앙을 어떻게 이끌 것을 여러분들 다 말해주면 여기 한 사람도 안 앉아있다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150일 기도한대 또 우리 데리고. 근데 절대 내가 얘기 안 한 거지. 내가 150일 동안 여러분 한다고 얘기해서 아니야. 조금씩 하면서 아이고 조금 더 해볼까요? 조금 더 하다 보니까 지지난 해에는 152틀 이상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152일 하자면 까닥 나머지 우리 전부 다. 근데 조금씩 뭐 이렇게 한 50일 하고 조금 더 해볼까요 하고 좀 더 해야 되니까 그럼 목사님 은혜 받아야 할 거 아니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얘기했으면 하나도 안 나와버려. 여기서 그러잖아요. 모세만 알고 있었어. 쟤를 또 따라온다. 많은 사람들이 나 목사님 그 다음에 뭐야? 말해주면 그 다음에 안 돼. 그 사람. 우리 주님이 1초 1분 앞의 것을 보여주고 싶겠어요? 안 보여주고 싶겠어요?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주면 뭐해? 우리는 그냥 주저앉아서 못 일어나. 응? 근데도 우리는 알고 싶다고 그래. 보고 싶다고 그래. 주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조금씩 이끄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알 수 있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와가지고 저 애굽 백성들이 출애굽기 14장 18절에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이들이 물속에서 홍해에서 잠기면서 드디어 항복했대요. 근데 때는 늦으리야. 응?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기어코 쫓아나오죠. 미련이 남았어. 자기 종 삼으려고. 저와 여러분 삶에 남을 종 삼으려고 하지 마. 여러분 앞에 말 잘 듣는다고 해서 종 삼으려고 하지 마. 결국 자기 죽어. 이들은 자기가 죽어가면서 아이고 진짜 하나님이네. 그리고 죽었어. 살았을 때, 기회 줬을 때 하나님이다. 그럼 나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3.5 밀리언이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만 다 나온 게 아니야.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바로 밑에 있었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한 150만이 나온 거야. 그래서 3.5 밀리언이 된 거야. 그런데 이 150만이 230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혹하도록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예와 참외와 부추를 많이 먹었었는데 종놈이 무슨 참외를 많이 먹었어. 수박도 주인이 먹다 남은 거 먹은 거지. 전부 고관들이 불평한 거예요. 교회 안에 세상에 때 묻은 사람이 들어와서 불평해. 그러면 기도하고 가만히 살아가던 사람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야 그거 한번 해볼 만 하겠는데. 그래서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죽기까지 그 순간에서 겨우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죽여놓고 뭐라 그래? 이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저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왔고 저 애굽 백성들이 홍해에서 죽는 것을 다 건너편에서 보면서 찬양을 했던 거 아니에요. 오 하나님 크시도다. 그랬는데도 순간 지나가면은 3일만 지나면은 원망이야. 불평이야. 여러분 고라 자손들이 땅에 갈라져 가지고 묻어버렸는데 그 다음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아니겠어요? 모세에게. 모세 보고 죽였다고. 하나님이 교회 성도들에게 왜 안식일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안식일 날 뭐 해요? 한번 보세요. 안식일을 왜 줬는지.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안식일 날 뭐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왜 줬는지를 하나님이 알아야 하죠. 출애굽기 31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니라. 여러분, 안식일을 날 주님이 왜 주셨다고요?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인 줄 알라고 줬다 이 말이에요. 예? 성경은 하나님을 알도록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되느냐? 자, 사무엘상에 보면은 2장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거든요. 그런데요, 거의 같은 나이, 조금 더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나이가 좀 많겠죠. 그러나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면은 이 자녀들이 결국은 결말이 어떻게 되냐? 내가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이들이 모른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컸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상 3장 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런데 그의 결말은 사무엘상 3장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백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완전히 생애가 달라져 버린 겁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을 만나고 알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갑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아셔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셔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다고 그래요? 동침함에 알았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동침해야 알아. 잉태되어야 알아. 거듭나야 알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이, 동침돼야만이 알아. 그것이 하나님 아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안다라는 의미 안에는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가르침을 잘못 받아서 타락해버린 하나의 배 버림받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사무엘상 10장 8절에 보니까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가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기름을 갓 부음을 받은 사울 왕이 될 사울에게 아직 왕이 즉위식도 안 했어요. 기름 부어놓고 이제 7일 동안 왕이 해야 될 것을 가리킨다. 그래서 나를 기다려라. 그랬는데 해필이면 버스가 늦게 온 바람에 사무엘이 일찍 못 갔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사무엘이 안 오니까 자기가 다 번제 다 드려버리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죠. 내가 내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때까지 7일을 기다려라.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신앙생활이 주중에도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길이야. 결국 사울은 하나님을 아는 가르침을 받지 못했죠. 이것을 받지 않고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그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원하는 사람 택하는 거예요. 목사를 뽑아도. 그래서 자기 말 안 들으면 교회에서 목사 갈아치워버려요.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악한 죄를 범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교회는 매번 시끄럽습니다. 왜요? 말 안 들으면 갈아버려요. 어느 장로님이 자기하고 목회하자고 조건을 내세웁니다. 목사님, 그냥 설교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 아이고, 일평생 내가 기다리고 있는 답이네. 그랬어요. 자기가 교회 행정 다 할 거니까 목사님은 일주일에 설교만 해주세요. 다 자기가 하겠대. 이래라 저래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교만 해. 와, 나는 장로님 그런 시스템을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다고, 고맙다고. 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천국에 가서 예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장로님하고 나하고 목회하면서 모든 결정을 장로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심판 받으실 것을 서약합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때 아무 말 안 하대. 저는 목회 안 했어요, 거기하고. 그게 교회에서 배운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좋아요. 신경 하나도 안 쓰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 사명이거든요. 엘리야가요, 열왕기상 17장 24절에 보면은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 여인은요 3년 6개월 동안에 지금 이스라엘 전역이 가뭄으로 비가 한 톨 오지 않는 그런 시대에 이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찾아갔던 겁니다. 거기서 수년을 이 과부와 그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알도록 했습니다. 처음에 갔더니 이 여인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 안 했으니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아들인 거예요. 응? 안 받아들이니까는 뭐 해야 돼? 아들이 죽으니까 회개하네. 응? 자기 생명처럼 아끼는 자기 자식이 죽으니까 자기 죄가 생각난 거야. 이렇게까지 우리 가야 돼? 안 되지. 사인을 보고 돌아서야지 우리가. 끝까지 가. 사르밧 과부가 아들이 죽은 다음에 회개를 하고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제 마음 바꿔먹은 거예요. 그리고 당신 입에서 나온 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이제서 알았습니다. 응? 자기 아들 죽고 살려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가르침을 성경대로 받아야 합니다. 성전, 즉 교회 안에서는 거짓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거짓 선지자들, 지금 에스겔은 계시를 받을 때에 그들이 70년 동안 지금 포로 생활에 있는 상태에서 받은 말씀이 에스겔서예요. 에스겔한테 우리 하나님이 말합니다. 에스겔서 13장 9절.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면 진짜 거짓을 믿지 말아야 되잖아. 우리가 거짓 믿고 지금 포로 됐는데 13장 9절에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죄인이 천국에 회개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요. 그게 하나님이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나의 약속의 땅에 절대 못 들어온다. 아니,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같은데 거짓을 점쳤대요. 점보러 다니세요? 여러분, 계시록 21장 8절에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설명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하나님은 거짓말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거짓말을 좋아해 사람들이. 거짓말 들으면 깔깔대고 웃어. 근데 진리를 듣고 깔깔대고 웃고 땅에 굴르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 응? 에스겔서 13장 23절에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미리 말씀할 때에 들으면은 우리가 안 망합니다. 그런데 다 망한 다음에 아이고 그때 얘기했었으면 들었을 걸. 이건 늦은 거죠. 애굽이 심판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하나님을 야 하나님이 누구냐 그런 것만 떨던 애굽이 사막이 되고 황무지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야 그들이 여호와인 줄을 그때서 알았다라고 에스겔에게도 다시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일거를 다 보고 계십니다. 천국에서는요 우리의 삶에 비디오가 돌아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다시 보지 않아도 안다라는 것을 뭐라고 그래? 안 봐도 비디오요. 천국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 녹음해요. 아이고 주님 언제 그랬어요? 그러면 비디오가 바로 돌아가. 한번 봐라. 한번 우리도 비디오 볼래요? 자, 에스겔서 35장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한번 비디오 좀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비디오를 어떻게 촬영하고 계시는지요. 에스겔서 35장 11절 이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네게 행하여 너를 국문할 때에 그들로 나를 알게 하리라. 네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무하였으니 우리에게 붙이워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네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무케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무함을 인하여 네가 즐거워하는 것 같이 내가 너로 황무케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무하리니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잠언서도 얘기하죠. 내가 다른 백성을 심판할 때 웃고 즐거워하지 마라. 내가 혹시 심판을 멈출지도 모른다. 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초대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지금 현실의 교회가 세상에 짓밟히고 있을 때 사람들은 웃어요. 하나님을 비웃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비디오 촬영을 다 찍어놨대요. 이건 몰래 카메라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뱉어내고 있는 거, 세상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어떤 말을 뱉어내고 있는 거 주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심판은 내 말하는 대로 심판하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 나 그렇게 하겠다. 에스겔서 36장 23절에 열국 가운데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허구한 날 입만 열면 지저스 욕하는데 그거 다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때에 그냥 젖어 있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냥 행해. 그게 죄인지 뭔지도 모르고 괜찮다 싶고 멋지다 싶으면 무조건 다 하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요? 지금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에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무시당하고 뭐 죄를 지었니 뭐를 지었니 손가락질 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70년이 차기 전에 이미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에스겔서 37장 13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70년도 안 됐는데 에이, 우리 이제 해방 못 받아. 응? 우리 한국이 일본에 조금 포로로 잡혀 있는데 다 기부업 해버려요. 70년이 뭐예요? 근데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다 신앙자였었어. 우리 되찾을 수 있다. 교회 우리 일어난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이 그랬으니까. 온 땅이 하나님의 세운 교회 앞에 다 정복당하게 돼 있습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70년 되기도 전에 이미 무덤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이 무덤에서 우리 살아나가지 못해. 포기하고 있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나는 너희들 반드시 끌고 나간다. 내가 한 말이 있다. 내가 하나님인 줄 너희들이 알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요.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지키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무덤에 있습니까? 왜 포기합니까? 왜 좌절합니까? 왜 안 된다고 합니까? 왜 보이는 현실을 보고 포기해버리냐 이거예요. 아이고 안 되는 모양이요. 아이고 내 나이가 저 벌써 몇인데. 우리 주님이 뭐라 하는 줄 알아? 우리 매부가 70이 넘었거든요. 주님 내 나이가 얼만데.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죽은 하나님이냐? 내 모세하고 120살이도 일했다. 입 딱 다물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에 있을 때 주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리타이를 하라고 그랬냐? 너희들이 이미 리타이를 하라고 결정해버리니까 나는 쓸 수 없다. 뭐라고 이 목사가 컴플레인 했냐면 천국에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은 왜 젊은 사람들만 데리고 일해요? 그랬어요. 주님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너희들이 안 하겠다라고 일 안 하겠다고 65세 결정해버렸기 때문에 나는 젊은 사람들을 데리고 일한다. 언제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쓰지 않겠다고 한 말이 어디에 있느냐? 다 우리가 그만둬버려. 교회에서도 다 쫓아내버려. 교회에서도. 이게 다 세상에서 들어온 거잖아. 물론 강대상에서 정신 바짝 한 젊은 사람들이 일해야 돼. 55세까지. 근데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다 어디서 일했어요? 성문에서. 그 동네를 완전히 재판하면서 그 동네를 살리는 거 아니에요? 응? 젊은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온 그 경력들이 젊은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꼭 강대 하나 세야 돼? 근데 우리는 안 해. 놀러 갈 생각부터 이제 해. 우리 일해야 돼요. 여러분의 연세가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걸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믿습니까? 일하셔야 돼요. 우리 정신이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일하고 싶은데 우리가 기부업해버려. 우리가 포기해버려.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하고 강건케 하고 싶은데 내가 막아버려 시간을. 아이고 쓸 만큼 썼는데 치유 안 받은 겁니다. 아유 목사님 쓸 만큼 써. 절대 기도하지 말라는 시기요. 그 제가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여러분은 그런 신앙으로 가지 않습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웠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백이. 욥기서 4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자기가 꽤나 의롭게 살았다라고 동방에서 자진했던 욥이 이 의인이 하나님 앞에 섰더니 자기 의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때서 알고 자기 입이 가리워지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가 가장 궁금했던 하나님의 세계를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인정하실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시편 1편 6절에 보면은 대적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니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의인의 길에 서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말이 선포된 그 말씀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운 말을 했으면 그것을 믿고 거기에 서 있어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 말씀대로 그냥 거기 살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의인의 길이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지금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악인입니다. 시편 9편 10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에게 버리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그대로 말씀됐으면 그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나는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너 나 아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청신호가 들어오면 가야 되죠. 하나님의 워닝의 불이 들어오면 멈춰서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지. 그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예? 진짜 내가 하나님 알고 있을까?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지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1장 3절에 땅의 짐승도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누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사야 1장 3절에 얘기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에레미야 8장 7절에는 이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방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셨다 하라. 여러분 짐승은 주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대요. 제비는 꼭 강남 갔다 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떻게 살으라고 하는 규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살으라고 얘기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1시간 땡 하면 그냥 도망가기 바빠. 설교만 길어지면 시간 보라 이거 이래. 이 심각한 타락입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뭐하고 자기 비디오 보는 데는 밤을 새워. 우리가 코드가 안 맞춰지는 거예요. 천국의 코드가. 예수 믿고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이렇게 평안이구나. 여러분 기도할 때가 제일 평안한 거 아니에요? 가만 그분 앞에 엎드렸을 때에 세상은 간 것 없고 주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닙니까? 예? 행복한 시간이요? 너 왜 기도 안 해? 이사야 44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도록 뭘로 가려나요? 마음이 어두워지도록 뭐를 갖다가 놓냐 이거예요. 우리 매부 목사님이 주님이 음성을 들으면서 그런 말, 데이비 네가 너무 키가 크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못 본다. 내가 네 뒤에 서 있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을 못 봅니까? 그러면 수구리 여러분이 엎드려야 돼. 그래야 뒤에 서 계신 주님이 보여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지도록 사십시다. 다른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시는 주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사람을 그렇게 기뻐해요. 회개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랬어요. 긍휼, 자비, 그 인자를 알으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신 것을 아는 것이 귀중하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에레미야 2장 8절에도 회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제사장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제사장은 하나님 잊어버렸어. 법 잡은 사람은 나를 알지 못하고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며 반역한다 이거예요.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아 산다 이거예요. 그렇게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이 예언을 한대요. 교회가 무엇을 예언을 할까요? 교회는 거의 세상의 사람들의 이론을 갖다 예언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언제 멸망하는 것,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이 예언한 것도 갖다가 교회에서 쓰고 있어. 왜 성경은, 더 정확한 성경은 알려고도 안 하고 사람들의 말을 갖다가 그렇게도 점치냐 이거예요. 에레미야 2장 19절에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고통받아요. 내 영이 즐거워하지 못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망해가는 이스라엘 향해서 너무너무 눈물을 흘리니까 에레미야 보고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땅을 밟고 다니면서도 곧 망할 텐데, 그러면서도 예언해야 되는 그 선지자의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너무 우니까 에레미야 5장 1절에 에레미야야, 이 나라가 사는 방법을 내가 하나 가르쳐 주리. 그게 얼마나 신났겠어요. 눈물을 뚝 건치고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한 사람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했다 하지 말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는 교회들을 보면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아서 여러분이 스스로 그 자리에 서서 의인이 되시고 진리를 찾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보자가 하는 일입니다. 이럴 때 호세아서 10장 12절에 같은 망해져가는 시대에 예언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의롭게 사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의롭게 살아가게 해서 한 것은 나를 위해서 말한 거라 이 말이야. 너 잘 되라고 얘기한 거다. 천국에는 의인이 가득해요. 나 잘 되라고, 나 천국 오라고, 너 의롭게 살아라. 그것이 네가 내 긍휼을, 인자를 받는 길이다. 지금 곧 하나님을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도시 심판하겠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래서 그 선포를 가지고 간 요나가 3일 길을 가면서 외쳤더니 니느웨 성의 백성들이 왕부터 어린아이 짐승까지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 그러니 그 큰 니느웨 성이 회개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 니느웨 성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체험한 요나 선지자가 하는 고백이 요나서 4장 2절 이하의 말씀이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 임재가 무서워서 요나가 도망간 거예요. 가서 외치면
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때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요나가 너무 무서워서 도망갔다라고 천국에서 그가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심판받을 영혼을 구원받도록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지금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시간입니다. 분명히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그 사랑의 임재 앞에서 그는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이의 고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무엇이 선한 것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우리 보고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미가 선지자도 6장 8절에 얘기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그렇게도 연합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연합하고 함께 살기를 갈망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정말 깊은 연합 속에 살아가는 방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에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평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 알려면 뭐 하라고요? 결혼하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와 결혼하자. 뭘로? 의로, 공평됨, 즉 공의로, 은총으로, 자비로 네가 나하고 연합하면 네가 나를 안다. 결혼해야 알아요. 우리가 수십 년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을 몰라. 예수 몰라. 왜? 결혼을 안 했어.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결혼했다고 그러잖아. 저는 나의 여인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 보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게 영생이요. 영원히 사는 것은 그와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는 동침하는 이것이 아는 거예요. 그래야 자비가 흘러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 이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참 선하시군요. 모든 신 위에 신이십니다. 모든 주에 뛰어나셨습니다. 하나님만 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혜로 하늘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저 애굽을 꺾으시고 그렇게 강하다고 큰 소리 쳤던 왕들을 다 무찌르신,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야.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셨습니다. 이렇게 나를 했습니다. 나는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받고 살았습니다라고 아는 것이 하나님. 그걸 고백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을 찬양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사막을 통과하신 하나님. 여러분 40년을 어떻게 광야에서 살아요? 말도 안 되지.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시켰다. 예,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발이 떨어진 적 있냐? 여러분 광야 40년에 신발 한 컬이도 못 팔았어. 아무도 살 필요 없어. 응? 옷이 헤어졌냐? 고기 달라니까 고기 주고, 응? 만나달라니까 만나주고. 내 삶에 주님이 함께 한 걸 아는 사람이 고백하는 것이 귀중해요. 아유, 어떻게 사셨어요? 그랬더니 아유, 죽지 못해 살았어요. 그게 고백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 광야 같은 세상 걸어오는데 너무 힘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시편 136편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대적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 차는 날이 속히 오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2장 11절에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거하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이르시는 줄을 알리라.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버리지 않는 한. 여러분이 다 모른다고 그래서 아담처럼 그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 지금 내가 걸어가야 할 부분을 안다면은 안 거요. 주님은 우리한테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을 영접 안 하면 심판받는다. 지옥 간다.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아담에게도 똑같이 했습니다. 너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생명의 나무에서 나오는 생명 과일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이 따라 먹고 그분이 주시는 양식을, 그분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신다면 여러분 영원히 삽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런 선악과를 지금도 먹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불과 유황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를 아는 자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그 기업으로 주셨고 비천한 데서 기념하셨고 우리를 우리 대적에서 건지신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소리내서 이 시간 함께 고백합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오 할렐루야.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온갖 모진 말과 비난과 욕을 먹으시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주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해서 베푸시는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새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새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한 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이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새 생명을 품었사오니 그 품은 하나님의 씨앗들이 온전히 열매 맺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옵소서. 오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오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개 숙여 고백하는 저들 머리머리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시옵시며 치료할 자 치유하시옵소서. 기름 부을 자 기름 부으시며 새롭게 할 자 새롭게 하옵소서. 오 걸어간 주의 성령이여 운행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저들을 떠나지 마옵시고 저들이 물로 채웠습니다. 말씀으로 가득 부어 싸우니 주님 그곳에 성령이여 운행하사 놀라운 기적들을 맛보며 고백하며 저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부어주시는 그 큰 역사가 주님 오실 그때까지 저들 머리머리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영원하실지어다. 아멘.